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송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엄혹한 시간에도 이제 공기는 선선하여지고 가을이 옴을 느낍니다. 인생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며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불순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다 신랑이 앞으로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시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가 너희 이름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그날은 온다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옵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그리고 꼭 오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중동의 결혼 예식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 결혼 예식은 보면요, 저녁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는 날이 낮에 더우니까 저녁에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데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의 과정을 보면요, 신랑이 이제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막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좀 지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면 신부는 함께 했던 들러리이죠. 들러리 맡은 처녀들과 함께 불을 밝힌 등을 가지고 나가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식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이런 생각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신랑이 오늘 너무 딴 데로 샜는가 보다. 안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기다리니 차라리 좀 자자, 눈 좀 붙이자 하고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다 이제 잠이 들은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늦었지만은 신랑이 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한 신랑은 누구냐? 바로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꼭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음성입니다. 이건 본문뿐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기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이 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때에도 가을은 옵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는 전쟁터에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재벌로 사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필부로 사는 사람이든 간에 그 섭리는 똑같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때는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은 꼭 옵니다. 심판과 구원, 지옥과 천국, 그 갈림길에 설 그날은 꼭 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인이시고 독립운동가셨던 신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이기고 해방되는 날, 독립되는 날,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신문 선생은 그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변절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팔아먹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광복이 되고 그에게 피해를 본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처단하려고 그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동지를 배신하고 팔아먹었는가?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게 대답입니다.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모르면 넘어집니다. 모르면 그렇게 흔들리다가 넘어지다가 결국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중심을 잡습니다.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꼭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그날은 꼭 옵니다. 둘째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돈 처녀들이 몸을 정돈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요, 불을 밝힌 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이걸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가지고 나갔죠.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하는 기쁨을 그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온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는 외적으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잠도 다 같이 함께 졸고 잤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배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삶의 모습,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압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어려움 만나면 믿음은 없어지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과 위기 고난받고 있는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은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빌려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 구원은 내 구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은 도움이 되겠죠. 부모님이 잘 믿으면.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결국 믿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해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지나고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이신 주님이 늦게 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늦게 왔다고 하는 그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시간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의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이 한 대사가 참 가슴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독립운동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정말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주에 살 때는 비가 오고 집에 물이 새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았어. 어차피 독립이 되면 다시 집에 갈 건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이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만주로 갔죠. 그들은 집이 비가 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해방될 그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은 해방은, 독립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온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은 꼭 옵니다. 심판이 임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날은 꼭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기회가 있습니다.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을 찬송합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문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날을 보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육체가 연약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건강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성도 하나님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쾌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마영 집사님 하나님 이제 또 당뇨로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만지셔서 완전히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키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습니다. 아버지 심은 이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셔서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큰 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 늘 하는 거지만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광고 드릴 것은 예배 안내인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까지는 그동안 하던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가 모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상의하고 또 결정하고 계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 할 건지, 교회에서 와서 할 건지, 같이 할 건지, 온라인과 현재 예배를 같이 할 건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교인들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하고, 또 성가대와 찬양팀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들을 쫓아오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신속히 알려드려서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에게 공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큐티 광고 여러분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는 또 이벤트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성전 꽃봉은 홍은숙 집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이제 입원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성도님 지금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만영 집사님도 명지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위로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 예배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회 헌금만 예배 준비해 두었는데요. 필요한 분은 가져다가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 올 사정이 못 되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이나 카톡으로 예배문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그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